할렐루야. 네, 현장과 또 온라인 영상을 통해 우리 수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계획, 구속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론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 김평강 목사님을 통해서 이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실감나는 연기와 함께 자세히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그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 순서 중에서 인간론의 이 구속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해 가실 때마다 이 기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와 타락, 이 구속도 이 모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언약 안에 관계 있죠. 그래서 언약 신약이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이 성경에서 언약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성경에서 구조적인 면으로 볼 때 이 세 가지의 언약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구속 언약이고 두 번째는 행위 언약, 그리고 마지막은 은혜 언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구속 언약을 살펴볼 것이고요. 이 행위 언약은 예전 인간론 지난 시간에 이 창조 언약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이 구속 언약 인데요. 이 구속 언약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4절 말씀에 구속 언약의 시작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구절입니까? 창세전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속 언약은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라는 것이죠. 이 성부, 성자, 이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또 성자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한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흔히 알고 계신 이 예정론인데요. 즉 성부가 이 중보자이신 그 성자 안에서 한 백성을 택하여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준다라는 겁니다.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이런 구속 언약 속에는요, 즉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집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게 전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맞춰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의 역할 분담의 이 내용이 바로 이 구속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그 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구속 언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또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에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주님께, 또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 또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지와도 같고 또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며,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궁금증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구속 언약이라는 그 용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것을 이제 부정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구속 언약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구속 언약의 그 내용이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이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라고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교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뭐 용어가 나타나진 않지만 어떤 성경에 나온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런 교리가 완성되는 건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 언약을 근거로 하는 그 말씀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먼저 이 죄인을 위한 구원 계획이 영원전 또는 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절에도 나와 있지만 에베소서 3장 11절에도 보면 영원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죄인을 위한 그 구원 계획이 이 삼위 하나님의 협동으로 이루어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어떤 장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은요. 성부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그 성자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부 하나님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는데 이것이 창세 전에 이미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다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6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말이죠. 자,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했다고 또 이어서 말합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순종의 절정은 바로 그 십자가였으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그 죄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죄인들이 그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 우리가 전도할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믿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은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믿는 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하는 것이 우리긴 하지만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는 겁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도할 때 가져야 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온전히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잘 준비한 그 복음만을 온전히 잘 전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약간 소홀하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영혼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잘 준비해서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1분이면 1분 단위의 복음을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결국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 종합하면 무슨 말입니까?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구속 언약은 이 죄인들을 대표하는 그 언약의 중보자이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러기에 구속 언약은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는 행위 언약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님에게 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로서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줘라 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성자이신 그 그리스도는 자신의 그 순종의 행위로서 자신이 대표하는 사람들의 그 제사함과 영생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 구속 언약은 행위 언약이 또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구속 언약은요, 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첫사람이었던 그 아담이 실패했던 행위 언약, 즉 창조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성공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원죄를 통해 죄인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이 실패했던 그 행위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시켰고 회복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속 언약은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는 행위 언약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럼 어떤 언약이 될까요? 바로 은혜의 언약이 됩니다.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속 언약은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행위 언약을 근거로 이 그리스도가 대표로 있는 그 신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그 은혜 언약의 구원의 방법이 바로 이 구속 언약 속에서 약속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구속 언약이 은혜 언약의 기초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구속 언약을 인정하는 것은요, 구원이 그 삼위 하나님의 협동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고 성령님은 성자가 이루신 그 구원을 신자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 계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구원의 출발점은요, 전적으로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부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청년들도 이제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목사님, 그럼 다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전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예정되는 사람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뭐 힘을 써서 땡볕에 나가고 전도하고 비 오는데 우산 쓰고 전도하고 밖에 가서 막 외치는 거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정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 심령에 심은 그 복음이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에서 시작된 구원이기에 구원받은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에 감사와 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게 있기에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실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이 대속적인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속과 또 화목과 구속과 또 화해, 그리고 사탄의 정복이 있습니다. 먼저 대속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 주실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또 화목은 그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려서 그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구속은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성도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화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의 정복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또 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내용들을 이루어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과거적인 구원, 또 현재적인 구원, 그리고 미래적 구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적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받는 구원인데요, 한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불신자에서 신자로 바뀌고 또 비기독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변화되는 순간에 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가장 먼저 성령님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또 복음을 믿게 해주시는 것을 외적 소명 그리고 내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복음 전도를 받고 복음 전도의 내용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죠. 자, 회심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향을 이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거듭남, 즉 중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순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명과 중생과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 회심이 있기 전에 중생이 있고 또 중생이 있기 전에 소명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소명과 중생과 그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연합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죠. 이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칭의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셔서 양자 삼으셨다라고 하죠. 당시 로마 시대에는 그 외인들, 가족 중에서 뭐 양자를 삼을 수 있지만 외인을 양자로는 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완전 모르는 사람을 양자로 삼지는 않는 거죠. 나에게 물려줄 예산이 있는데 차라리 나에게 자식이 없으면 뭐 친척 중 작은 집의 뭐 자녀라도 양자를 삼는데 생판 모르는 외인에게는 양자로 삼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외인인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사람의 이 기독교인으로 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 소명, 중생, 회심, 또 연합, 칭의, 양자 등의 이런 구원의 내용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현재의 시점으로 볼 때 이미 나의 과거에 생긴 그 구원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현재적 구원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 믿는 순간부터 이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성화, 그리고 견인, 그리고 확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그 믿는 순간부터 그 죽는 순간까지 조금씩 점점 거룩해지고 있으며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이며 또 이런 과정 중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 인간에게도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성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이런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인간이 거룩해지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적인 이 구원은요, 우리가 죽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구원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지고 우리 몸이 부활하는 이 영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통해 먼저 그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은요, 그 몸의 부활을 통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죽음과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바로 부활 신앙이죠. 장례식장에 가면 많이들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과 관련하여 이 세 단계의 말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구원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구원 받을 거예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네, 저는 구원받아 가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저는 구원받을 거예요. 네, 믿으십니까?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전 그 하나님 사이에 맺은 구속 언약을 통해서 인류의 대표인 그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류를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구속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이 구속 언약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각자 마음에 조금 와 닿으시고 은혜가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선택이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 그의 기쁘신 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쁘다는 것은요, 논리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서 선택했다라는 건 어떤 이유나 논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내의 어떤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에게 아내에게 무엇이 좋냐고 물어보면 그냥 아내니까 좋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택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저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쁘신 뜻으로 택하신 그 은혜, 이것이 저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생활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택함 받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택함 받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와 우리 모든 광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